안녕하세요. 오디오 간증 채널 그레이스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분의 간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단일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 목사님은 1936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셔서 2021년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85년의 생애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천막 한 동으로 시작된 작은 교회가 80만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 뒤에는 17세에 폐결핵으로 죽음을 앞두었던 한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온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산의 한 가정에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남 사녀 중 맏아들로 태어난 조용기. 그는 유교와 불교 철학에 해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기는 부산 동네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민의원 선거에 낙선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졌고 꿈꾸던 대학 진학 대신 기술자가 되기 위해 부산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미군 부대에서 미군 병사들에게 영어를 배우며 교장 선생님과 부대장 사이의 통역을 맡을 정도로 실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17세의 소년에게 갑작스럽게 시한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폐결핵 진단. 1950년대 폐결핵은 곧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져가는 가운데 조용기는 침상에서 영어 사전을 외우고 교과서를 독파하며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몸은 더욱 쇠약해져 갔고 죽음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이 그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3살 위 누나의 친구, 동네 여고학생 김정혜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소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병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공기가 좋은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 휴양을 하며 부산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미국 선교사 켄 타이즈의 천막 부흥회.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그 집회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그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집회 후 켄 타이즈 선교사의 통역을 도우며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했던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상 중에 찬란한 광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조용기의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생명의 확신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날부터 그의 몸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폐결핵이 점차 호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병상에서 받은 소명이 그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해주세요. 1956년 20살이 된 조용기는 신학 공부를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순복음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최자실 목사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자신보다 21살이나 많은 이분은 이미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신 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역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북한산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로 인도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958년 5월 18일 신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공동묘지 근처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단 5명이었습니다. 그 작은 천막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생활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삼중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육체의 건강, 환경의 축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천막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500명, 1961년 서대문으로 이전할 때는 1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1973년 여의도로 이전한 후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80여만 명의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 자신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설교만 마치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는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썼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간, 저녁 2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던지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반수면 상태에서도 계속 설교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50만 명이 모인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5월 18일을 조용기 목사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 뒤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는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조용기 목사님은 85년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던 17세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 성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선교와 구제,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용기 목사님은 무엇보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기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다. 방언과 통성기도, 찬양과 말씀 묵상을 통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500개 개척교회라는 꿈을 품으셨고 실제로 수많은 제자와 후계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중 496번째 제자가 남양주의 교회를 세우는 등 그의 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영성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삶은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가난과 병마, 절망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그의 인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싹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예비하신 때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의 이 외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완전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미디어